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떡의 누름이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노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력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노력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다 해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신앙에도 노력을 좀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건너가셨는데, 건너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일 동안 갈릴리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3일 동안 그 산에서 모르겠어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먹을 것을 충당을 했고 그 사람들이 마실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일 동안 아마 그 굶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산은 우리나라 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은 깎아지듯이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은 높다 그래봤다 거의 그 뒤에 헐몬산 빼놓고는 언덕 같은 산이 많고 둥구스름합니다. 그래서 특히 갈릴리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이렇게 반대로 불어치기 때문에 요새처럼 마이크가 없어도 장소만 잘 선택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밑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 위로 쭉 다 들려요. 그걸 아마 우리 오늘날에는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터키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여행하고 마게도니아 여행하고 하면서 그 유적지에 가서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 2000년 전에 만든 로마 시대에 만든 이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야외 공연장에 돌멩이를 다 이렇게 넣어서 돌멩이로 의자를 만들어 놓는데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6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공연을 하면 저 뒤에 앉아있는 산 위에 앉아있는 6만 명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것보다가 이 울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더 잘 들려요. 더 멋있게 들려요. 이 예루살렘도 갈릴리 언덕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다른 데는 아닌데 갈릴리 언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도 가고 많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가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절뚝발이도 치료하시고
또 말씀 또 전하시다가 불구자도 치료하고, 또 말씀 전하시다가 소경도 치료하고, 또 말씀 전하시다가 벙어리도 치료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치료하기를 3일 동안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막 배가 고파가지고 비실비실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먹을 게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떡덩어리 7개를 가져왔어요. 떡덩어리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사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는데,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다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집 애들 둘을 보면서 제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훨씬 그냥 편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갈 시대는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살까? 생기지도 않고 놓지도 않았지만 장가 안 간 놈도 있지만 만일에 그놈들이 애를 놓으면 그 손주들 그놈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붙잡고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늘나라 왔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3일 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좀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도 눈 멀고 소경되고 병들고 중풍 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 모든 엄청난 그런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3일 동안 그리고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표적 보여주세요. 아니 3일 동안 말씀 전하고 3일 동안 표적을 행하고 3일 그 마지막 날에는 7병이의 표적을 일으켰는데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를 남겼는데 그 표적이 보고도 또 말합니다.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거 보여줄 게 없구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유언비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자기들 눈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려냈어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달은 게 있냐? 작은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작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큰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더라.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불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하고, 작은 표적을 믿는 사람은 큰 표적도 보게 되어지고, 작은 믿음을 붙잡은 사람은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냥 잠자가지고 일어났더니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빛이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원수들까지도 모르는 사람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면 믿음같이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야, 진짜 맞네. 말씀이 성경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고백을 하다가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지켜요.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자식들이 승천하고 자기 아내가 승천하고 자기 남편이 승천하는 걸 보고 버려둠을 당함에도 그 다음에도 믿음 생활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쭉정이니까. 쭉정이는 절대로 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지는 절대로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곡이요, 처음부터 양이요, 처음부터 곡식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믿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속에는 큰 믿음이 생겨지고 큰 표적이 나타나고 큰 은혜와 은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 은혜 안에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신앙에 노력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바리새인들, 말이 안 통하는 사두개인들을 뒤로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건너가자 하고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과 말이 통합니까? 주님과 말이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도 그냥 직설적으로 저는 좀 가끔 직설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어둘러서 얘기 잘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그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저놈들의 신앙 조심해라.
저놈들의 가르치는 신앙, 교육, 그거 조심해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빵. 부풀게 해가지고 빵 만들잖아. 그러니까 야 너 빵 가져왔나? 빵 가져왔나? 야 오늘 담당 누구야? 왜 그때는 뭐 오늘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이 뭉텅이 들고 다니다 시장 하시면 드셔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의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야 이 녀석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떡 없음을 왜 논의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떡덩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몇 바구니 남았냐? 12바구니와 7강줄이를 남겼지 않았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돈 없다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화장 안 했다고 책망하고 못났다고 책망하고 가난하다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출세 못했다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병들었다고 책망한 적도 없어요. 고쳐주시고는 죄짓지 마라 그래요.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주의에 잡히지 말고 믿음에 잡혀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육, 사두개인들의 교육, 그들의 신앙, 그거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보다가 조상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시대마다 바뀌어요. 상황마다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나 6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앞으로 1000년 후의 말씀이나 그 말씀은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11절을 드렸고 신약에는 지금은 11절을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화이슬진저했던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바꾸는 사람, 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자기 지식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두개인들은 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영생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이 세상이 최고다. 돈에 잡혀져 있는, 자본주의보다 더 돈에 잡혀져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칼 막스가 이 로마 독일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독일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두개인의 뿌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거짓을 계속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요, 사회주의.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사회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있어요. 그 대학교의 사회학과가 공산주의 학과예요.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전부 공산주의예요. 오늘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 하는데 그냥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자유진영을 다 파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보통 1년에 보통 한 40만에서 70만 정도가 이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입국자들이 이번에는 1년에 거의 400만에서 700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그걸 막 막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를 향해서 한 얘기가 불법 입국자를 막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불법 입국자를 막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미국 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 공산주의자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미국 법무부에서 아리조나주를 고소했어요. 아리조나주를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냐면 이번 11월, 12월 달에 가면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는 뭐냐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는데 자국 국민들로 우리나라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 다 들어가죠. 그죠? 주민등록 가가지고 너 사는 집하고 너 만나 얼굴 확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근데 아리조나주에서는 투표를 할 때 미국 시민임을 확인해야 투표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파기했어요. 너 그거 만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법무부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 안에서 그냥 투표하면 된다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하잖아요. 총선이라든가 대선은 괜찮은데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래도 너 한국에 살아 하고 영주권 준 사람이 투표하게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 사람인데 너 우리나라에 사는 거 허용해 줄게.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준다?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런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거의 대부분 물으면 이거 이승만 정권이 6.25 사변 때 한강대교 잘라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탈출 못하게 만든 사진입니다. 막 그 얘기예요. 이게 한강대교라고 막 이승만 대통령 욕할 때 사용하는 사진. 이 사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백과사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데가. 이거는 한강대교가 아니고요. 대동강 다리. 그래서 제가 이게 한강대교가 언제 파괴됐냐면 6월 28일 날 파괴됐어요. 서울이 함락되어 3일 만에 함락되어지고 나면 탱크가 내려오기 때문에 탱크 막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올라간 사진이 있거든요. 자, 제가 보세요. 똑같은 사진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사람?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크게 사진 확대를 했어요. 이게 6월 28일, 여름 돌아오는 6월 28일 장마철 가까이 되어지는 그 28일 복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한강대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것이 6월 28일 날 폭파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도망 못 가게 했다는 거 아니죠. 이건 이때는 일사후퇴 때 북한 국민들이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이기고 공산주의 실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탈출하는 사진을 한강대교라고 이승만 정권 속일 때 사용하는 사진이에요. 속이는 사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는 진짜 한강대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6월 28일 새벽 2시에 저 앞뒤로만 폭파한 사건이에요. 왜? 탱크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 폭파하기 전에도 폭탄 씹어놓고 뭐하고 사람들 그 위에 다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거 폭파하기 전에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렇게 한강대교에 다리 놓아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들 피난 가도록 다 만들어줬던 거예요. 이게 사실 역사의 사실이에요. 70년 동안 거짓에 이 대한민국이 속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주는 우리 105주년 3.1절 독립 이 만세를 부르는데 그것도 좀 알아야 돼. 그거는 기독교 운동이에요. 대한민국 운동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가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배우지 말고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제국주의였습니다. 첫째 제국주의, 첫 번째 제국주의 영국,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 전 세계의 8개 국가가 전 세계를 관리하는 제국 국가였어요. 이 외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45개 국가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국가들보다가 같은 위치에 올라간 독립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조선을 얼마나 띄워요.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그 동학혁명을 진압할 수 있는 군대가 조선에서는 없었어요. 조선에 없어가지고 이 조선이 누구에게 일본한테 저 동학혁명 좀 막아달라 그래서 일본 군인들 300명이 동학혁명 3만 명을 하루 만에 진압해버렸어요. 그 비참한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 비참한 나라에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권을 들고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 두 번째 존경을 받는 국가예요. 첫 번째로는 175개국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독일, 그 다음에 174개국을 여권으로 그냥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두 번째로 많이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도 전 세계 모든 국민도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진핑이 가고 중앙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고 남미가 하고 다 했는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1982년부터 기독교인들이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의 국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빚값자고 떠들었던 데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일제시대 때도 교회를 가 기도했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속지 말고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 공산주의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집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진정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너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물 한 그릇 줘 그럽니다. 그랬더니 물을 갖다 줍니다. 그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너가 알았더라면, 물을 주는 너가 나를 주는 물을 주는데 나를 알았더라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얻었으리라. 아멘.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얻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을 주는데 너가 나를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었어요. 아니 자기가 당신한테 있는 생수 당신 마시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이러게 되겠죠. 이성의 지배를 받고 머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려. 아니 그러면 당신 마시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정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수 나에게도 좀 주셔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기르지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비참한 삶을 사고 더러운 삶을 살아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오지 않냐고 대낮에 옵니다.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이 싫어서 그 물 내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 제자들보다 더 비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줘버리면 좋을 텐데 옆구리에 깊은 쇠꼬장이로 찔러버립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아, 내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말, 그래 네 말 맞다. 지금 너가 5번 이혼했으니까 그 남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은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만나서 동거하는 사람이니까 네 남편 아닌 게 맞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푹 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기분 나쁜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드디어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 지릅니다.
구원받은 여인이 내게 말란 사람 한번 만나봐라, 와봐라, 그 사람 한번 와봐라, 만나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절망에서 건져주는 자요, 문제에서 해결해주는 자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 자요, 천국 가게 해주는 자요, 우리 인생을 피워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수가성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리스도라고 와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리스도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와 더 계셔달라고 소원을 했더니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령에 집중을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